지난 주일은 참으로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잠깐만 밖에서도 뒤끝이 아리고 손끝이 와오는, 아마도 기록에 보면 111년 만에 추위가 미시간 일대에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운 날에 사람이 죽어요. 우린 지난 주일 목요일에 우리 학교에 있었던 큰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얼마나 살을 내우는 추위가 휩쓰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수술을 했는데 다른 얘기 안 했던 증상이 나타나서 여기 숨쉬고 살아야 하는 폐동맥을 막아서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전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제가 그분 돌아간 미세스 블레이즌, 제가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장례식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 개인에 대한 그 무엇보다도 보다 다른 많은 의미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추운데도 그걸 내다가 묻어야 돼. 부부가 그렇게 가까워도 숨 딱 떨어지면 무슨 생각해야 돼? 빨리 내다가 묻어버려야지. 겁이 나는 거야. 자식을 그렇게 모지러도 숨 딱 떨어지면 이걸 어떻게 내다 묻어버리지 생각해야 돼. 그냥 버리고 묻어버려. 날이 얼마나 추웠어요. 삽으로 안 되니까 기계로 빵빵 파서 쾅쾅 묻는 거예요. 전 가만히 밖에 눈보라 치는 추운 날씨를 내다보면서 겨울이 춥지만 아무리 추워도 죽음은 겨울보다 더 추워요. 죽음은 겨울보다 더 냉정해요. 참 냉정해. 이렇게 냉정한가? 더 매섭고 살을 내는 아픔이 죽음에 있어요. 겨울은 아무것도 아니. 참 눈물이 흘렀어. 너무 냉정하다. 세상이, 죽음이 너무나 냉정하다. 뿐만 아니라 이 추운 날씨에도 언 땅 속에 묻혀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생각할 때 그 사랑하는 남편과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하는 딸들을 앞에 두고서 죽고 묻혀야 하는 그 인간의 운명을 생각할 때 눈물이 흘렀어요. 만약에 그 모든 장면 중에 부활을 알리는 말씀의 소망과 약속이 없었더라면 정말 겨울보다 더 줄 뻔했지만 부활의 아침, 봄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은 우리가 다시 안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병을 참 겁내요. 병나면 아주 겁나고 죽음을 겁내요. 제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합니다. 죽으면 그렇게 하니까. 죽으면 끌어내다가 언 땅에 묻어버리니까. 들판에 내다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는 싹 잊어버리니까. 찾아와 대화도 나누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까봐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 무서운 거예요. 병하려면 큰일 나요. 죽음은 최대 사건입니다. 위기입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다는 사람은 죽음이 아직 뭔지 정의를 몰라 그래요. 철없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당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지만 아직까지 남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썸데이 그 장례식이 나의 장례식입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만 뺀다면 어느 날은 내가 참석하던 많은 장례식 중에 하나가 내 장례식이 된다는 피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엄숙한 일. 성경 요한복음 우리 지난 말씀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간절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여기 바로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4장 4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좀 심각한 얘기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걸어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바로 죽음의 성질 때문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라는 달라는 간절한 페티션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르짖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방금 6월절 예루살렘에서 행한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사와 소문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알려졌고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에서 첫 번째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큰 이적을 행하셨던 그 가나에서 한 70리, 한 16마일입니다. 70리쯤 밑으로 그 향해 있는 가버나움의 어떤 집, 높은 집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궁중고관입니다. 아마도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거나 청지기 구사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관리입니다. 돈 많고 벼슬 높은 집입니다. 아쉬움이 없는 집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신음소리나 근심이 없는 집입니다. 그 집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때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가야픈 음성도 들렸습니다. 제자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꽤 오랫동안 아파온 아이, 당장 아픈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헬라의 문법 보면은 알러온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마침내 많은 고치려는 의사들과 여러 사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병세가 떨어지더니 이제는 죽음의 전에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고 거의 그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허무했어요. 아이가 죽는 것이, 죽고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70리 밖 가나에 도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해보지 않은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 아이의 케이스를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 그것 외에는 다 해봤습니다. 그는 갑자기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의심이 많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믿고 죽어요. 아직 못 믿는 건 되인불이 안 내려 못 믿어요. 사람은 다 죽을 때 믿고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을 때 기도하며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에 마지막 날이 올 때 일생 동안 믿어보지 않고 기도드리지 않았던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죽을 때 다 믿고 죽어요. 그러나 너무 늦었지요. 사람은 다 기도드려요. 그러나 기도를 드리기에 너무 늦었지요. 이 위기의 그 아버지는 신자가 됩니다. 믿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 케이스를 종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갑니다. 이건 사무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들이 죽고 사는 게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사무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기가 갑니다. 그는 이분이 멀리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갑니다. 70리 길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는 해발 800피트에 있고 이 가버나움은 해발 700피트에 있기 때문에 이 거리는 70리밖에 안 되지만은 1500피트의 엘리베이션이 있어요. 굉장히 가파른 길입니다. 그 가파른 길을 땀을 흠뻑 쓰면서 뜁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나눌 겨를 없어요. 아들이 죽는데 인사가 뭐예요? 그냥 뜁니다. 오후 1시가 거의 돼서야 도착합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에워싸신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갑니다. 희귀하게 보는 고관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길을 비켜줍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향해 오는 군중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동시에 자기가 만나러 온 예수가 너무나 초라한 사람인 것을 보고 갑자기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왕의 고관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러 온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의식이 살아나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는 여기 40절에 보면, 선생님, 제 아이가 좀 아픈데 좀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체면을 차려요. 마치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코너에 몰리지 않은 것처럼. 내려오셔서 벌써 이 첫마디에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당신이 여기서는 못 고칩니다. 이래. 당신은 거리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려갑시다.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신, 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모르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셔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잠시 바라보시던 그의 아버지의 고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읽으시며 내 아이를 고쳐주시면 믿어볼까 합니다. 나는 먹고 온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꼭 조건을 달고 믿으려는 얄팍한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노 대신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기로 결심했구나. 내가 아니에요. 너희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소위 신자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믿는 것이 도움이 되고 득이 되면 믿고 도움이 안 되면 안 믿기로 결심했구나. 겨우 나를 이적을 베푸는 매지시안으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참 섭섭해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희한한 일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예수님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예수님이 계속 뭘 하셔야 하는가 하면 신기한 일을 자주 하셔야 돼요. 표적과 기사, 기이한 일을 자주 행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 청중들이 온다고요. 관중들이 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모를 왜 사랑합니까? 왜 마미 데디 그렇게 졸졸 따라요? 아이들한테 마미 I love you 이런 말 듣는 거 참 쉬워요. 피자 자주 해주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 피자 아이스크림 사줘보세요. 마미 I love you, I like you. 데디 막 나와. 그러나 사달라는데 안 돼. 그럼 뭐라고 그래? I don't like you. 금방 그래. 사실 그렇게 그 피자와 아이스크림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아이들의 사랑을 끄는 그 부모는 아이스크림과 피자가 끊어지면 사랑은 있습니다. 존경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그렇게 부모에게 묶어놓으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스포일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끝나요. 해달라는 것 해주다가 안 해주면 끝나요. 예수님은 인간을 그렇게 스포일 시키길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줘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 그래요? 이 목사님 어디 옛날 부모님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셨어요? 제 경우에는 못 해주신 게 더 많아요. 어디 옛날 부모님이 못 해주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사랑을 하는데 인색하고 아끼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전쟁 때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주고 싶은데도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때 더욱 사랑하게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줬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원하는 걸 다 해줬다고 걔들이 이 다음에 효자가 되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마.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스포일이야, 스포일. 미국 아이들 이런 식으로 길러서 이 다음에 효자 만들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데서 오히려 부모님이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효자가 되는 수가 많아요. 왜요?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부모의 심정마저 이해하니까. 여러분이요, 왜 사람들이 자식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조건적이어야 합니까? 보아야 믿겠다 이거.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섭섭하셨어요.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오늘 영화를 데리고 가야 믿으려고 사랑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여러분, 보고 나서 믿으면 이미 뭐에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요사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신자들, 교회에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왜 모여요? 본 게 있어 모여요. 기사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였을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요? 피자 만들었을 때 그랬어요. 빵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나 요한복음 2장 끝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더라. 그런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아요. 피자 교인, 아이스크림 교인,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간 줄 안 아세요. 믿음이 아니에요. 비즈니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행하기 전에 사람들은 먼저 느끼려고 합니다. 느낌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믿음은 필링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음식에 잘 차려놓고 대접을 초청을 했는데 영 스푼을 안 들어요. 그런 손님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왜 안 잡수시나요? 맛을 느끼지 못해서요. 아니, 먹어야 맛을 느끼지. 느끼고 먹습니까? 먹고 느끼지. 필링은 행함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아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것으로 배가 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틀 전 경험을 생각하십니다. 4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은 거의 반 이방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좀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참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자꾸 믿는데 뭘 달아요? 리퀘스트가 많아요. 이거 해주면 믿고, 이거 해주면 믿고, 이거. 그 연조가 길어짐에 따라 뭐만 늘어나는가 하면 리퀘스트, 리스트만 많아져. 점점 달아요. 조건만 많아져. 유대인을 책망하신 그 예수님께서 믿는 연조가 길어져서 점점 리퀘스트 리스트만 길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꿰뚫러 보시는 분 앞에 섰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구주시라. 자기 마음을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예스노로 안 하셨습니다. 고치겠다 말겠다도 안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아이가 낳고 안 낳는 건 당신 믿음에 달렸어. 너에게 달렸어. 자, 안 믿자니 아들 죽이겠고. 그는 마침내 그 다음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고백이 나왔습니다. 고백. 컨페션입니다.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긴박해졌습니다. 내 아들, 내 마음을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 아이의 병을 고치실 것에 틀림없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내 아이가. 근데 이거 지금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걸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아버지가 아이 죽을 걸 걱정을 해요. 여기 그 라일 감독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교훈이 있다. 아픔과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젊은이에게도 온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 교훈을 배우기에 너무나 느리다. 부모와 자식들은 이 평범한 사실을 배우기에 저희 눈을 닫아버리기가 쉽다. 마치 젊은 사람은 젊은 채로는 죽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공동묘지들에 세워진 묘비석은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이가 많아야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죽어요. 젊은이들이 죽어요. 국민묘지에 가보세요. 노인이 많나 젊은이가 많나? 젊은이가 죽어요. 땅 위에 가장 먼저 파졌던 무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이에요. 젊은이가.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장수라고 하는 생각에는 결코 신비성 있게 계산해 놓지 않는 것이다.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여러분이요, 이것은 66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근데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좀 릴럭턴트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데는 보다 릴럭턴트해요. 잘 기꺼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돈 벌어 하니까 거기 좀 있어야 하고, 아이들은 지금 인류학교 다녀야 출세를 하기 때문에 좀 보류하겠다는 거,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소원대로 아이들이 좋은 학교 나와서 미국에 유학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도 삽니다.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미국 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이 좀 교인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결혼도 누구 하고 했어요? 믿지 않는 며느리 얻었어요. 틀렸어요, 이제. 그 아이가 그 젊었을 때 어머니가 마음대로 감아줄 수 있을 때, 그때가 그 아이에게 구원의 시간이었어요. 죽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50절. 우리 저 마취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갔습니다. 이러한 그 간절한 요구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자, 진심으로 우러나오자, 죽음의 실상이 분명해지자, 요구가 확실해지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이 본래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려오셔서 calm down.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서 남의 명령만 하던 사람에게 누구도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 보고도 내려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해야지. 성령을 인간이 마음대로 부리는 이곳에 소위 성령운동에 사람들이 성령을 부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안 부립니다. 잘못된 성령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쓰셔야지요. 그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믿음으로만 고칠 수 있는 자기 아들을, 그분이 말씀하신 걸 믿지 않으면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요. 그는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식 살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보기 전에, 알기 전에. 여러분, 이분이 의심할 수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여기서 내 아이가 살았다. 여기 보면 가라. 내 아이가 살았다. 여기서 살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낫지? 거리적으로 안 돼. 이건 도무지. 이거 못 믿겠다. 그런데 의심도 어느 때 의심하는가 하면 어느 때 의심해요? 여유가 있을 때 의심해요. 불행불이 내려보세요. 의심도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의심 못해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눈물 흘리는 아버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데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데디? 엄마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데디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지. 데디, 내가 엄마 말을 믿을까 아빠 말을 믿을까? 데디는 눈물 흘리며 엄마 말 믿어라. 그 자리에서도 의심할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 믿었습니다. 억지로 믿을 수밖에 없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믿고 보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며 시야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는 그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에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 70리 길인데 안 갔습니다. 그는 아마 그동안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렸어요. 여러 날 잠 못 자는 밤을 보냈습니다. 눈은 충혈됐습니다. 쉬고 싶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아마 그래서 어느 친구 집에 가서 그날 밤을 자고 볼일 보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습니다. 가는데 가다 도중에 누굴 만났어요? 집에서 올라오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주인이 아이가 낳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가만히 있어. 근데 몇 시에 낳기를 시작했지?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가 다시 물은 것은 이 아이가 낳았는데 혹시 낳을 때가 됐던 안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다 응답받으면 의심이 또 생겨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지 때가 돼서 된 건지. 그리고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걸 몇 시에 낳느냐. 아이가 거의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아이에게서 열기가 떨어지며 그 아이가 깊은 편안한 잠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때가 오후 1시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 앱솔루트 센스입니다. 여기 53절 마지막입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기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50절 믿음과 53절 믿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때 믿음은 할 수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억지로 믿는 믿음. 여러분이요, 우리는 강요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믿으려니까, 남편이, 어른이 믿으려니까. 이것은 50절 믿음입니다. 할 수 없어서. 그러나 53절은 무슨 믿음입니까? 기쁨이 넘친, 확신이 넘친 믿음이에요. 앱솔루트 센스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낳았다는 걸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미시아라는 걸 믿은 것입니다. 거리를 초월하시는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리하여 이 아버지의 믿음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을 아이를 살렸습니다. 누가 믿었어요? 온 가족이 믿었습니다. 바로 6개월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뭘 시작하셨습니까? 본격적인 갈릴리 전도를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이 그 센터가 됐는데 거기에 누가 크게 역할했을까요? 집회허가 내주고 그러는데 누가 했을까요?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크게 스판서가 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그가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의 생사를 맡길 분으로 신뢰했을 때 그는 자신과 가정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 분들이요, 자식을 위하여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참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버지가 적어도 어머니가 믿어야 자식이 믿습니다. 부모에게 달렸습니다. 자식을 출세시키는 것도 부모지만 영원히 죽고 살리는 것도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심으로 온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두 번째로 가나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끝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미닝레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죽습니다. 꼼짝없이 죽습니다. 제가 이 삼육대학에 있을 때 그 사령에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 허리도 펴지 못하세요. 다른 교회 나오는데 할머니가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셔야지요. 차후에 믿지요. 속으로 할머니, 젊은이는 혹 차후란 말을 쓸지만 할머니 차후가 언제입니까? 한두 주일 후에 부음이 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따님이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교회장으로 치르는데 금고개를 갔어요. 여름이었어요. 시신을 이렇게 다 쌌는데 이미 부패했어요. 깊게 파진 구렁이에 그 시신을 내리면서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제가 할머니의 시신을 내리면서 할머니 차후에 믿으신다더니 이게 할머니 차후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믿으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Dare to act in faith.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옛날 그 진실한 탄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왕의 신하의 탄원을 들으신 같이 오늘날도 죽음에 직면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탄원하는 모든 진실한 기도를 들으사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그를 통하여 이웃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설당, 우리가 난처할 때 평생 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Now there stood by the cross of Jesus, his mother. 그 다음에 이모 쭉 나옵니다. Stand by. 어디에요? The cross of Jesus Christ. 우리가 어디 서야 하는지. Stand 어디에요? By the cross of Jesus Christ. 십자가 곁입니다. Stand by. 이 stand by라는 말은 아마 여행을 하신 분들에겐 무슨 뜻인지 아시죠? stand by. 참 자리는 자기를 위해서 난 건 없지만은 겸손히 기다리며 불러주면 들어가는 대기하는 자리예요. 또 옛날같이 오래 그 long playing record, 오래 녹음해서 돌던 그 녹음 시설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 방송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스탠바이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 방송이 갑자기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스탠바이 오케스트라가 얼른 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방송에 이상이 생기면 얼른 가서 그 공백을 메꿔주는 그런 스탠바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스탠바이 할 수 있는 마음, 남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하여 기다리며 곁에 서 있어주는 스탠바이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심한 슬픔이나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곁에 서 있어줄 때처럼, 누군가가 스탠바이 해줄 때처럼 그렇게 큰 위로를 받는 때가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주지 못할지라도. 저는 우리 한국의 관습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밤샘 해주는 때를 그 관습을 이렇게 생각, 밤샘. 정말 그 스탠바이입니다. 옆에 서 있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하루니 무너지는 슬픔을 당한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에요. 그가 몸을 부지할 수 없고 흔들릴 때 어깨를 만져주는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 그의 울음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저 어깨를 기대주며 함께 울어주고 손수건을 꺼내주고 쉰 목을 축이게 하여 물을 떠다주고 몸을 기대게 해주는 그 스탠바이,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도움이었는지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곁에 서 있어준다는, 자기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쓰러질 듯한 어깨를 기대주고 타는 마음에 위로를 준다는, 그것처럼 큰 위로가 없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합니다. 생사를 헤매는 이번 가족의 그 병상 옆에서 밤을 함께 보내주는 그런 친구와 친족들, 우리 친자들, 우리는 그 스탠바이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탠바이는 유능한 사람은 참 하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은 스탠바이보다는 스탠인, 스탠온, 뛰어들어서 휘저으려고 그래요. 스탠온, 스탠인. 여러분이요, 자기 의견대로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휘저을 수 없으면 스탠오프, 아주 아예 멀어져 버려요. 스탠바이는 참 어려운 스킬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자기 자식에 대하여 자기 부모만큼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딴 사람이 내 아이를 나만큼 사랑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 아이 얘기를 너무 깊이 해요. 부모들이 상처를 당해요. 그건 스탠바이가 아니에요. 부모를 제쳐놓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들은 압니다. 여기 남의 가정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네.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할 바에 남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 남의 과거를 꼬집꼬집 묻고 또 파헤치고, 여러분이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상하고 아프게 할지언정 결단코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을 가지고 스탠바이 하는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스탠바이 하는 사람들이 참 필요해요. 자기가 필요한 도움을 위하여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 자기가 휘저어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아야 되고 돼도 부서뜨려야 하는 그런 스탠바이 할 수 없는 신자들이 많으면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대 자리는 바로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기록한 대로 Stand by the cro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섰는 바로 이 마음과 자세입니다. 거기 누가 서 있었어요? 십자가 곁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서 계신 모습을 거기 봅니다.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장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못 박힌 채 매달려 있는 십자가 곁에 계속 떨어지는 붉은 손발에서 떨어지는 핏줄기를 바라보며 목말라서 애쓰는 그 뜨거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어머니가 죽어가는 자식, 고통 중에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그 곁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피땀으로 번복된, 땀으로 젖어진, 찢어진 이마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그 어머니가 그래도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한다는 이 쓰라림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자기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그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가 서 있다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도 부여받지 못한지, 할 권리도 없는지, 땀도 닦아줄 수 없고 피도 씻어줄 수 없으며 한 잔의 물도 건네줄 수 없는 그 어려운 현실에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의 어머니를 보세요. 아들의 수족을 찢고 들어가는 그 못 박히는 망치 소리, 그것은 차라리 마리아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였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그 아들의 그 뜨거운 신음소리, 그것은 차라리 당신의 폐장을 훑어내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로서 들어야 하는, 스탠바이하고 들어야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부모의 자리는 종종 자식의 일생을 위하여 그렇게 섰어야 하는 Stand by the children, 그게 바로 부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자식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가 독립된 생명이 아니라 자기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 개체가, 그의 부모가 자기 일생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의 불순종과 모든 불신과 모든 그런 행동들이 바로 곁에 서 있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슴에 손에 못 박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많은 자식이 바르게 그의 부모의 곁에 스탠바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유, 난 이 꼴 못 보겠다. 난 여기 못 서 있겠다. 난 가버리겠다. 그렇게 그 어머니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훌쩍 떠나서 그 고통이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방금 읽은 그 말씀대로 26절에 나온 대로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 요한아 내 어머니라 하시는 그 음성을 그런 기회가 예수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Woman, behold your son.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을 향하여 Son, behold your mother. 이런 대화가 계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참으로 그 고통을 겪어가며 십자가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실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은 것이 아니었고 죽어가는 고통의 마지막 예수님이 누구 곁에 서 계셨어요? 아무 의지 없이 그 아들을 바라고 살던 그 어머니,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우이 무너지는 의지할 데 없는 그 불쌍한 어머니 곁에 누가 서 있었어요? 아들이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당신의 어린 시절 그의 안전을 위하여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많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복 형제 가운데 자란 자기에게 그 눈총을 받으며 사랑을 보이던 그의 어머니,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12살 때 잃어버렸을 때 가슴이 내려앉아서 3일 동안을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찾던 그의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또 모처럼 금은환양에서 나사렛에 서서 설교하실 때 동네 사람이 끌어내려서 계란기를 끄고 왔던 그 어머니 심정, 그런 많은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자기 곁에 서 계셔 주셨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귀신 들렸다고 할 때 그의 어머니가 자기 곁에 정선히 충실히 서 계셔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어머니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노후를 이 땅에서의 안전을 마지막 다짐해 주시기 전에는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아, 너희 어머니시다. 내 어머니의 노후를 끝까지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단단히 부탁하시고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곁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안정과 평안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으로부터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특별히 자녀된 분들이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Behold your mother, Behold your father.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들을 누가 스탠바이 해드릴 것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곁에 서 계지 않으시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평생 그것을 보람으로 사셨는데 자식이 무너뜨리는 기대마다 만큼 더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부모된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부모들에게 그런 일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Behold your mother. 우리는 그것이 우리 부모님 곁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곁에 스탠바이 해주시던 우리 부모님, 아플 때 밤새도록 간호해 주시고 우리가 잠시도 우리를 곁에 떨어지 않으시려고 보살피던 평생을 우리 곁에 스탠바이 해주시던 우리의 부모님을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노년에 우리가 스탠바이 해드리지 않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전 이번에 목사님 댁을 방문하면서 연세 많으신 우리 빈모님, 우리 장모님 이렇게 온몸을 쓰지 못하시고 누워 계신 동안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두 따님 또 손자 그 정말 스탠바이 해주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 어린 시절 얼마나 필요로 했습니까? 얼마나 찾았습니까? 그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의 도움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분 곁에 스탠바이 해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주신 스탠바이의 놀라운 교훈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십자가 곁에 누가 서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 요한. 여러분, 그날 요한도 그 전날 밤 잡힐 때는 공포가 휩쓸어서 그도 다른 제자와 함께 도망했지만 그렇게 잡히시기 전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며 곁에 계셔주신 그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는 돌아가시는 주님 옆에 스탠바이 하기로 결심하고 그 옆에 십자가 가까이 섰습니다. 요한이 십자가 곁에 stood by입니다.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한이 거기 서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의 복지를 위하여 방안을 강구하는데 얼마나 어려울 뻔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고 눈을 감으실 뻔했습니까? 거기 요한이 스탠바이 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어머니를 맡길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이 가장 역사에 보면 오래 살았어요. 물론 어렸기 때문에도 오래 살았지만 다른 사람이 다 순교당할 때라도 요한은 그의 생명이 세이브돼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맡긴 요한은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어머니가 노후를 보장받으니까. 네? 그것은 요한에게 말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킨 그의 어머니를 노후를 보살피는 그 사명은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사명을 십자가 곁에 섰기 때문에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십자가 곁에 섰는 사람은 살기에 의미가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살만한 삶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돈은 벌고 집은 좋은 데 사는 대로 인생의 의미가 없어서 애쓰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거들랑 십자가 곁에 가까이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비록 십자가 곁에 섰는 것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자리예요. 조롱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요. 하나님께로부터 킹스 비즈니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는 놀라운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본의 아니게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이 또 있어요. 원해서 선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서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십자가 강도였습니다. 그것도 투두바이. 박아놨으니 어떻게 해. 꼼짝없이 서 있어야지.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는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곁에 가장 가까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박아놨으니까. 못으로 사지를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비록 강제라 할지라도 폴스 당한 스탠바이. 이건 폴스 스탠딩 바입니다. 어떤 일이 났어요? 그는 거기 섰는 동안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누가복음 23장 보십시오. 오늘 시간 때문에 저희가 잘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의 새집 사는 그런 포럼 이런 데 있습니다. 23장 여기 32절, 그가 예수님 곁에 섰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23장 34절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강도를 못 박은 얘기를
쓴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뭐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고, 이게 누가가 이 두 교회를 같이 있을 때 무엇을 의식했을까요? 분명히 함께 못 박히던 그 강도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바라보시며 땀을 철철 흘리시며 고통을 참아가시며 우악스럽게 큰 못을 들고 손바닥에 못질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원망도 미움도 없이 오히려 동정과 사랑이 가득 넘친 측은한 시선으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세상에 이런 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시던 그 기도를 십자가 강도는 들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도 용서를 베푸는 저분이시라면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물밀듯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마디는 죄인을 위하여 용서를 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심판하시려면 오지 않아도 좋아요. 용서해 주시러 오신 그 첫 번째 사명을 그는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수족을 찌르는 동안에 하신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고 완강하게 무지몽매한 죄인과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깊게 파여진 시면, 그 chasm을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사랑으로 용서의 다리를 놓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무한한 사랑과 자비 하나님, 완악하고 무지한 죄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모이고 있었어요? 용서의 사랑의 긴 다리가 아무도 놓을 수 없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 위로 다리가 지금 놓여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다리는 서기 31년 1월 14일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제일 먼저 건너간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 건너가도록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죄인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희망 없는 죄인, 완고한 죄인, 하나님의 아들을 무지로 못 박는 이 목매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그 다리가 놓여지던 그날, 여러분이요, 십자가 강도가 가장 먼저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서면 그런 강도, 평생을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그 강도에게도 이러한 영원한 희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는 철철 흐르는 피를 바라봅니다. 자기 생명은 시한부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산 것에 대하여 그는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몰려옵니다. 창피하게 죽는 순간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는 자신을 보게 되고 영원한 자신의 운명을 보게 됩니다.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삶의 의욕이 용솟음칩니다. 그는 방금 들은 용서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서 주여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긴 수석이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이후에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기자가 발급되고 그는 그 다리를 첫 번째 건너는 테이프를 끊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십자가 곁에 오면 어떠한 사람도 희망이 있습니다. 강도도, 사형으로 죽어가는 강도에게도 그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저는 오늘 시간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여기 그 닥터 쉐일 하딩이라는 분이 그의 가정에서 생긴 얘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은 매일 저녁 빈 유리병을, 다 먹은 빈 유리병을 저 문 밖 길가까지 저녁에 갖다 놔야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목장에서 갔다가 또 바꿔주는 그런 그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 it's too dark to go out there without a father. 아버지, 밖이 너무 캄캄해서 아빠 없이는 못 나가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참 밖이 너무 캄캄해서 겁이나 못 나가게. 그 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가 문 열고 여기 서 있어 줄 테니까 나갔다 와라. 그랬더니 아이가 아버지는 문에 서서 문을 이렇게 열고 서 있는 동안에 그 빈 우유병을 들고 캄캄해서 정말 촌철이 보이지 않는 그 길 입구까지 갔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조만간 다 머지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곳, 거기 아버지 없이 곁에 서 있는 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려고 그럽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음, 영원한 흑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거기를 누군가 이 길을 먼저 가지 아니한 어떤 분이 곁에 서게 해주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갈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모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한 대로 볼지어다 내가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스탠바이 해줄 테니까 여긴 내가 이미 지나간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옆에 서줄 테니까 이건 내가 이미 끝을 갔다 온데 끝을 열어놓은 것이 마음 놓고 가거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라.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마지막 경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고통과 근심으로 물려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예수께서 서 계신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유혹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스도를 떠나야 할 유혹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피를 흘리며 끝까지 죄인 곁에 서 계시던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선 사람만이 우리가 죽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셔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십자가 곁에 외롭게 서 있던 의지할 데 없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 땅에서 평안히 마칠 수 있는 보장을 남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의지 없는 많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때때로 자식마저도 곁에 서게 해주지 못하는 그 어려운 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위대한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끝까지 스탠바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없이 죽던 강도, 지은 것은 죄밖에 없고 하늘이라는 것은 세상과 가족에게 수치만 남겨놓은 이 불명예스러운 강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을 보장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지은 죄와 내 살아온 인생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거들랑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하시고 십자가 곁에 끝까지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금방 반응이 올 것입니다. 내가 이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다는 놀라운 십자가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십자가 곁에 서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조롱스럽고 모욕을 받는 자리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곳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이 설 곳은 거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늘을 보장하시고 우리로 기쁨과 감사 중에 우리의 눈을 감게 하시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아무리 인생이 망쳐지고 희망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웃으며 기쁨으로 마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실 것이며, 아무 것을 해도 의미가 없는 세상,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벌어봐도 올라가도 의미가 없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곁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보람과 의미에 찬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이렇게 서둘러 마치면서 여기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십자가 곁에 선 모든 분들은 이제 십자가 곁에 있는 선 사람들끼리 또 서로를 서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은 또 십자가 선 사람들끼리 스탠바이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요한이 스탠바이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스탠바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서 있는 요한과 요한의 어머니를 또 스탠바이 하도록 짝을 매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 몹시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줘야 합니다. 목사도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이웃도 아무도 혼자 설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서 있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서 계셔 주실 예수님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외에도 우리끼리 또 옆에 서서 함께 등을 기대주고 우리의 쓰라림을 휘저으러가 아니라 고쳐주고 이해하고 돕기하여 기다려주는 스탠바이 해주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받으신 그 피스가 있으시죠? 우리 그걸 다 우리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이드 바이 드 사이드 우리는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또 손에 손잡고 우리 함께 서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휘젓기가 아니라 교회를 휘젓고자가 아니라 스탠바이 돕고 또 겸손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짧지만 이 목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종종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외로울 때 태산처럼 바라보는 여러분의 목사님들도 오히려 여러분 이상 누군가가 곁에 서 있어주기를 바라는 바로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때로 그들은 영혼을 책임졌다고 하는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도 안 해도 좋을 마음에 많은 죄책감도 있고 고통이 있어요. 거기에 오히려 가장 이해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부담을 줄 때처럼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목사님 곁에 모든 신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회 재직들이요, 목사님 곁에 가까이 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혹 교회에 나온 분들 가운데 여러분 그분 곁에 서 있는 대신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인생에 뛰어들어서 그의 인생을 휘저음으로 오히려 용기와 은혜를 입는 대신 많이 낙심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그 곁에 서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 한번 비엔나에 이름난 의사인 닥터 롤렌스, 그는 블러드 레스 서저리로 무혈 수술로 세계의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백만장자의 딸을 죽을 병을 고침으로써 그의 명성은 미국 전역에 빛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의술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그는 개인 인터뷰는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 컨설테이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시험 케이스로 몇 명만을 집도했습니다. 너무 시달린 그는 수행원 몰래 호텔을 빠져나와서 그 도시의 주택지를 산보했습니다. 갑자기 천둥과 폭우가 엄습하고 가까운 집에 비가 내려서 그는 가까운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잠깐만 비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문이 열리면서 아주 찌푸러진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른 데로 가보시죠. 그러잖아도 우리 집엔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골치가 아픈데 당신까지 비에 젖은 사람 또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보라고. 그리고는 두말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닥터 롤렌스는
비는 너무 오고 해서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그 집 추녀 끝에서 그 비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수행원들은 이 로렌스 박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온 마을을 타운을 헤매다가 그를 발견해서 다시 호텔로 모시고 갔어요.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던 어제 그 집주인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기에 로렌스 박사의 사진과 함께 그가 어떤 사람이란 사실이 쭉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더욱 놀랐던 것은 바로 어저녁에 비를 피하여 잠깐 피신해 가자고 부탁하던 그가 로렌스 박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고 그렇게 참 골치 아파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 시카고의 백만장자가 딸이 앓았던 그 병, 로렌스 박사만 고칠 수 있었던 그 병으로 앓는 딸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로렌스 박사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찾아온 그 천재이루에 만에 하나, 100만 번에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뿌리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호텔로 편지를 쓰고 자기가 얼마나 무례했다는 것을 사과하고 딸을 고쳐주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접수한 그 서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 오디너리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다고 사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고달프십니까? 그리고 혹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인생도 이렇게 무겁고 고달픈데 신앙까지 하고 또 믿음까지 가지고 안식일까지 가지는 부담을 하나 더 짐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부담을 하나 더 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신 그분은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끝까지 속여져 주실, 스탠바이 해주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영원한 안식의 주인인 것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곁에 평생 서 계시도록 오늘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머리를 숙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참으로 외로운 세상에 삽니다. 도움이 필요된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아무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살았을 때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의, 형제의, 친구의, 동족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바로 그 도움을 서로 나눠야 할 것이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 그 캄캄한 영원한 죽음의 터널을 함께 끝까지 가주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동행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우리 곁에 서 계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심정을 대신하여 영혼에 큰 부담을 지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스탠바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로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손잡으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곁에 끝까지 서게 해주셨던 그 엄청난 고통,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이마가 찢어지시고 목이 타시면서도 우리 곁에 끝까지 서게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최후까지 스탠바이 해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도 평생 주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위험스럽고 때로는 조롱을 받는 자리를 할지라도 죄인이 살 곳은 십자가 곁밖에 없사오니 우리로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이 칭송하며 우러러보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죄인이 살 길은 거기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죄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십자가 곁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주여 세상을 의식하지 말고 십자가 곁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십자가 곁에 들러선 저희들이 서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hand in hand으로 주님 앞에 손에 손잡고 주님 곁에 섰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을 경험으로 압니다. 주님이시여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목자의 옆에 스탠바이 함으로써 그 어려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저희가 뜻을 같이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인생의 무거운 부담을 지고 도움을 위하여 당신의 집을 찾는 모든 무겁게 짐진 분들을 위하여 주님 저희가 그 곁에 함께 서주며 함께 하늘에 가는 성도의 미덕을 계속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보증과 사랑과 확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주여 마지막 강도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는 영원한 보증을 오늘 십자가 곁에 아무 공로 없이 두려움과 붙고 서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